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성도님들, 제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말라기로 본 오늘의 목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교파를 초월해서 400에서 한 500명 정도, 사모님들까지 하면 더 많이 모이셔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주제가 있었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확 바뀌었던 주제가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이러한 무거운 질책 앞에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말라기 시대의 영적인 그 실상이 너무나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팠고 두려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열망하라. 제가 선교사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예배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다.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전도하지 말아라, 선교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땅에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 땅에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시작과 끝이 뭐냐? 예배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최소한 4주에서 5주가량, 좀 더 길 수도 있겠는데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 공동체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뭔가, 나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뭔가를 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면 우리 좀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무사한가요?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차갑게 식어버린 일종의 영적인 권태기와 같은 때였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었고 매일매일 제사가 됐어요.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우상 숭배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게 없어졌어요. 호되게 당해서 혼났으니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이 사라져버린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 마음들이 오늘 본문 1장 2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냐라고 반문하죠. 마치 사춘기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따지듯 묻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한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갈등과 이 아픔들은 1장 6절로 넘어가면서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예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감안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들의 종인데 나를 향한 공경이 도대체 이 예배 가운데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1차적인 뜻은 뭐냐면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금이나 은같이 귀중한 것들은 대부분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카베드, 무겁다라는 말은 곧 가치가 있다, 귀중하다, 그런 단어로 쓰이고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그 공경함,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 여러분,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뭐죠? 단순히 공포에 떠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무겁게 여기는 태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외함이라고 말하죠. 그런 경외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속에 나를 향한 그 공경과 나를 향한 그 경외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까? 일반 백성들인가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앞장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롭게 예배해야 될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장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제사장들은 지금 자기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 예배에 공경이 없고 경외가 없는지를 이렇게 그 증거를 말씀하시죠. 그게 말라기서 1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더러운 떡이 뭐죠? 매일매일 제단 위에 올려지는 진설병을 말하죠. 그러나 그 떡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 바로 더러운 떡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제단 앞에 드리는 그 제물들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더러워졌죠?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눈먼 희생자를 받겠다는 거예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의 드리는 제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계시죠?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어떤 거 드려야 됩니까? 흠없는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을 제물로 드려야 되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물들을 잘 살피라고 명령하셨죠. 흠이 없는가, 상처가 있는가. 하다못해 제사장들은 짐승의 혀를 통해서 그 내장이 병들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겁게 카베드로 여기는 예배인 거죠.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고 예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긴장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이 예의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먹기에 불편한 것, 너무나 병든 것, 좀 있으면 죽을 만한 것, 시장에 팔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 제사를 보시고 이런 비유를 드시잖아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 이제 그런 것들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 받아 주겠느냐. 그죠? 권력 있는 사람, 너보다 높은 사람에게 그런 쓰레기 같은 거 준다면 그 관계가 유지되겠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만왕의 왕인 나에게 그것들을 드리면서 예배했다, 제사했다, 너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이 과정을 너무나 귀찮아하며 비웃었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우 귀찮아, 이걸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짜증 섞인 한숨과 코웃을 치며 예배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배는 뭡니까? 그냥 좀 빨리빨리 해치워버릴 것들, 너무나 지겨운 그들의 루틴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설교 때 자주 언급했던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환자를 아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다만 그가 기도를 의무감으로만 하게 만들고 형식적인 만들만 늘어놓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딱 그런 거죠.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형식이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도 경외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 카베드도 없죠. 그냥 번거로운 의무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 예배를 이렇게 번거로운 일로 여겼으니 그 예배의 자리로 온 성도들의 예배는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하려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연락을 했어요. 한번 시간 내주십시오. 근데 계속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계속 약속을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 신방이 어려우시면 좀 잠깐 밖에서라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게 반년을 훨씬 넘었어요. 정성을 다해 연락을 드렸는데 결국 끝까지 신방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여기 계시면 제가 그런 말 못했겠죠. 물론 사정이 있으셨겠죠. 사정이 있으셨겠어요. 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나 오랜 시간 마음을 써가면서 약속을 잡으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당하니까 제 마음에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해요. 나중에는 계속 거절당하니까 카톡을 썼다 지웠다, 전화번호를 눌렀다 말한, 겁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콩탕콩탕 뛰고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제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누군가가 나를 만날 때마다 막 귀찮은 기색을 이렇게 드러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늦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대접하는 그 자리에, 괜시리 약속을 잡아서 나를 대접한다고 한 그 자리에 어젯밤 시켜 먹다 남은 음식,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꺼내준다면, 그 음식이 혹 더러운 것이라면, 상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사실 이런 경우가 없죠. 그 때문에 상상되기가 쉽지 않지만 혹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걸 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시간을 내줘서 만나줬는데 상했으면 안 먹으면 되지, 그렇게 뭘 따지냐고 오히려 화를 낸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경우가 딱 한 번이라도 있더라도 그 사람 다시 안 봅니다. 그죠?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관계라면 여기는 고통이죠. 고문일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잠이 안 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쓰레기를
제단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 절기 때마다 제사하고 매일매일 예배 드렸는데 제물을 바쳤는데 뭐가 부족하냐라고 하나님께 지금 따지듯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 말씀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세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헛되다라는 말 뜻이 뭐냐면 까닭 없이 목적 없이 거짓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까닭 없이 예배했어요. 예배의 이유를 몰랐어요. 목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헛된 예배, 거짓된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너희들이 번거롭게 생각하는 그 예배를 드리느니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님들, 우리는 둘째치고 하나님에게는 예배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예배가 너무나 지루하고 귀찮은 거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예배는 어떤 거였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그 예배를 더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그 예배 자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던 그 광야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내가 만나는 그 예배의 장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 성막이 완공되었습니다. 성막이 세워지자마자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 성막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이 얼마나 설레이셨는지 그분의 영광의 무게, 그 카베드가 그 성막에 완전히 충만히 임했어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설레임이 느껴지십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들어가서 예배를 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토저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일에 지치지 않으십니다. 성막이 완공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추격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와 설렘으로 늘 가득 차 계십니다. 우리가 오기 전부터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죠. 그러나 한참 시간이 흐른 후 그 사랑과 감격이 넘쳤던 예배의 자리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게 있게 여기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이스라엘을 기다리는데 예배를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죠. 누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이 가짜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문을 닫으라는 걸까요? 정말 너희들 예배 내가 진짜 다시는 안 받겠다, 그런 표현이실까요?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그 목사님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인용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에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를 여러 상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법칙이 있대요. 부부가 막 와서, 아니면 따로따로 와서 목사님에게 막 소리를 내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소리를 지르고 속사랑을 표현하면 역설적이게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비록
표현 방식이 거칠고 아플지 몰라도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잘 타이르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건 끝이 났구나, 딱 직감이 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목사님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아요. 그때랍니다. 저 사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둬야죠. 저 만나서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끝이랍니다. 상대를 향한 기대감을 접은 상태, 무감각한 상태, 가능성이 사라진 관계에서는 더 이상 불꽃이 튀지 않는다는 거죠. 비난보다 무서운 것은 침묵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누가 좀 성전문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받기 싫으시면 그냥 떠나가시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무관심과 포기가 아니라는 거죠. 침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사랑을 되찾고 싶어 하시는 절규의 목소리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문을 닫으시라는 그 하나님의 외침 속에 저는 이러한 말씀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정말 너희를 만나고 싶다. 나는 정말 너희들을 원한다.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니까 제발 나를 제대로 한 번만 만나줬으면 좋겠어. 성전문을 닫으시라는 명령은 역설적으로 성전문을 열고 난 진짜 예배의 문을 열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외침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정말로 예배하기를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가 없으면 그분에게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아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진심 어린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힘들어하세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떠나면 마치 버려진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목을 메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분은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 충격적인 외침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예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변했을까요? 말라기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라기로부터 400년이 지난 예수님 때에 그 성전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어떤 장면인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 안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끌고 오지 못하도록 했죠. 물론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되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 좋은 것만 가지고 제사하라라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그 속내는 뭡니까? 그렇지 않죠. 성전에서 파는 물건을, 제물을 너무 비싸게 파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룩한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는 추악한 시장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참혹한 광경을 보시고 진노하시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아버지의 집은 예배하는 곳이다. 성도님들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누가 제발 저 성전 좀 문을 좀 닫아달라. 그 외침 앞에 변하지 않는 그들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떠나신 거예요. 그 긴 세월을 지난 후에 성전문을 열어보니 성전의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끊임없이 매일같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 좀 멈춰서서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의 이 기가 막힌 모습, 400년 뒤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타락한 예배의 풍경이 오늘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분이 설레하시고 그분이 기다리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최근 목양 데이터 연구소를 비롯해서 여러 기독교 조사기관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예배관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응답의 순위가 이렇습니다. PPT 하나 올려주시죠. 1위,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2위,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3위, 복을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래서. 수많은 응답 중에 맨 마지막 꼴찌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복을 누리는 것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너희들이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상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카베드, 그분의 영광에 맞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맞게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예배의 목적인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게 예배인 거죠.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도 있고 은혜도 있고 복도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이 목양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또 하나 했어요. 하나 보여주세요. 출석하는 교회의 설교에 영향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2012년도에는 6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2023년도에 수치가 28%로 떨어지죠. 10명 중에 3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소속된 교회, 출석하는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10명 중 7, 8명은 말씀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이상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이러한 단어가 생겼어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입니다. 붕붕 떠다니는 그리스도인.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채 내 것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듣는 것. 유랑하는 영적인 유목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내 취향에 따라 예배를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쇼핑하는 그 자리에, 그 유랑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카베드 있게 그분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야, 그 병든 재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겠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 말씀하실까요? 야, 너희 그 예배 드리는 그 태도로 너 직장 상사를 한번 대해봐라. 너희 사장님 한번 만나봐라. 너희 사업 파트너 한번 만나봐라. 그 태도로 만난다면 그가 너를 예우해 주겠냐? 그 사장의 직장 상사가 너를 인정해 주겠냐? 그 계약이 성사되겠냐? 이렇게 바꿔 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 때로는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단 한 번뿐인 중요한 시험, 면접,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면 아마 오랜 시간 우리의 옷차림을 확인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을 준비하겠죠. 혹여나 실수할까 봐 몇 번이나 확인하며 긴장감 속에 그 미팅을, 그 시험을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예배를 준비하죠? 오늘 하나님 만나는 이 미팅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예배보다 더 급한 일이 생기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예배는 언제나 밀려나죠. 2위, 3위, 4위로.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계시나요? 앞에 서 있으면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는 표정들이 있어요. 지루한 표정, 따분한 표정, 빨리 좀 예배를 헤쳐버리고 다음 스케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 힘들게 졸음을 이겨내며 버티고 있는 모습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던지셨던 그 말씀들, 너희가 나를 경외함이 없다, 너희가 나의 제단을 경멸한다, 너희가 고숨치며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한다라는 그 질책이 사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드리는 이 제단 위에 올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가 더러운 떡과 병든 재물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과 병든 재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번거롭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떠나셔야 마땅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교회 문을 단호하게 닫으셔야 합니다. 누가 저 문을 좀 닫아다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드린 병든 제물과 고숨치는 예배의 대가는 하나님의 침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문을 닫고 침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의 문을 열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예배가 돼서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시나요?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게 하시나요? 우리가 저는 것과 눈먼 것과 병든 것을 염치 없이 하나님의 대단에 던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가장 흠없는 제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제단 위에서 죽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The Great Exchange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추함과 병든 재물을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완전한 의로움과 흠없는 순종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가장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단 위에 철저하게 죽이셨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그 예배를 철저하게 침묵하셨죠. 마땅히 닫혀져야 될 우리의 성전문을 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찢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됩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눈멀고요, 여전히 우리는 절고요, 우리는 여전히 병든 재물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공경은 한없이 가벼울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온전한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너무나 기뻐한다, 너무나 즐거워한다. 나는 너희들의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경외함을 힘입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동행교회의 강단의 말씀이 회복되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맡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높임을 받아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나보다 좀 더 높은 사람의 시선은 그토록 무겁게 여기면서 정작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지루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번거롭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예배가, 우리 동행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시는 예배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